할렐루야. 복된 잔치 오신 여러분, 천국의 그 기쁨이, 천국 잔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잔치집이지요. 최고의 잔치집이지요.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없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이 넘치는 잔치집이지요. 근데 지상에서도 온전한 천국의 잔치는 아니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잔치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 잔치의 모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게 이 잔치의 배경을 보면 6월절 열세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 바로 하루 앞에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구속사에서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반절 정도를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3분의 1 정도를 이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때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일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는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인데요.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들려서 또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하셨던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가 사는 그런 유명한 마을인데요. 그 조그만 마을에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은 옛날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 나병이었다가 나은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 나사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나사로의 인척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로와 또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몬은 나사로의 부친이 아닐까, 그리고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나사로와 한 집안이든지 아주 가까운 참 나사로가 자기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집이 필요했냐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 6월절에 올라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시몬의 집은 옛날에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좀 꺼리기 때문에 마음껏 다닐 수 없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모임을 가지기에 다소 안전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잔치는, 천국의 잔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귀한 분이 와도, 어떤 VIP가 와도 우리는 그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도하니라고 VIP 초청주일입니다. VIP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VIP 그러니까 요즘 뭐 대통령을 VIP라고 그런가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십니까? 그러면서 또 그다음 말이 또 더 이상해요. 그분 오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오고 누가 와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특별한 또 사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절을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한마디로 감사의 잔치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 얼마나 주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는 향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순전한 이 말은 진품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가짜 많잖아요. 짝퉁 많잖아요. 진품, 최고의 그런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한 근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옥합이라고 그랬는데요. 한 근은 340g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뭐 저도 구경 못했습니다. 하얗고 매끈한 그런 돌그릇 같은 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둥그러고 이렇게 주둥이는 이렇게 가늘고 또 이 꼭지도 입구도 작은 이런 호리병 같은 병에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는 이제 꼭지 쪽을 잘라서 깨뜨려서 붓는 일인데 너무도 귀하고 비싼 거여서 일생에 딱 한 병,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일이 있을 때 깨뜨려 사용하는 그런 향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드 향은 인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하루, 남자 하루의 일당이 인건비가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남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그 공휴일을 빼면 아마 1년 정도는 벌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거액의 향유를 이렇게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렸어요? 은전 30에 팔렸어요. 그 은전 30이 몇 데나리온이 되냐면 120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싼 이런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복도의 계단에 막 이제 뭐 그 향수 냄새가 아주 너무 심하게 나요.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갔나 그런데 지나간 게 아니라 아랫집 문이 잠깐 조금 열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야, 향수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이렇게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 한 병을 깨뜨렸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하게 진동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도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더 깨놓고 보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의 헌신이 더 큽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더 큽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6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향유옥밥 340g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 리터를 쏟았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는 이렇게 감사의 잔치고 감사에 대한 보답, 감사에 대한 보은의 잔치인데 또한 이 잔치는 갈등이 있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천국 잔치는 천국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서로 간에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늘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1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할 잔치집에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다 무슨 말씀이든지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건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그러고 또 부정적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또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어떻게 알고 나를 또 깠다 그러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우리가 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반응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성격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고 은혜 받은 만큼 행복하고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태원 선교사의 간증 영상으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서울대 병원 의사예요. 더구나 외과 의사는요 정말 귀한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저 가장 살기 어려운 가장 가난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1년에 수억씩 버는데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의사인데 또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또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까지 나오고 의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 김태원 선교사 자신은 기꺼이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판단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주님께 그 드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12장 4절에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한참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기록된 성경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뉘앙스들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다가 한 일로 유다를 대표자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 합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주도자이기는 한데 그 분위기에 다른 제자들도 다 합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소그룹이나 몇 사람 모일 때에 누가 한 사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 다 합세해서 그 분위기에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그 말이 옳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수천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깨뜨려서 한꺼번에 부어버릴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은 그 실상을 가룟 유다의 발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12장 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는데 이전에도 조금씩 빼서 훔치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큰 거니까 300데나리온에 팔면 자기 호주머니에 빼돌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착한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이요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분내어 그들이 분을 내었다.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은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뭐라고 이 여자를 마리아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일이 굉장히 분하고 마음이 지금 크게 상한 상태. 도대체 왜 이것을 허비했다고 쓸데없는 일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허비했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옳으냐? 제자들의 의견이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누가 판단할 수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가 한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면은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인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모르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마리아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마리아는 항상 남보다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또 남자들은요, 알려줘도 몰라요. 쥐어줘도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촉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촉이 있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 속에서 지금 가신 이 길이 마지막 길이란 걸 알고 있어요. 특별히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말씀하신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 일생의 최고의 헌신, 다시 또 할 수 없는 헌신을 아낌없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헌신이 아주 의미 있는 헌신이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응? 인간의 영혼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지옥을 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하는 벙어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으면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든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은 만큼 보고 믿은 만큼 감사하고 믿은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 마리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우선순위가 적합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순서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보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배고픈 것은 먹여주면 몇 시간 배부릅니다. 육체는 몇 년 더 삽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면 영생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제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많이 합니다. 왜? 세금 혜택 받으니까.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도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헌신의 시간, 타이밍이 아주 적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헌신과 남을 돕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적합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잊을 수 없는 감사, 잊을 수 없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최고의 칭찬과 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을 말리지 마라. 가만히 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제가 오늘 오후에도 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오전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오후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이름은 온 세계 땅끝까지 예수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증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전도의 잔치였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TV 뉴스나 신문들, SNS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금방 다 퍼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지만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려났대.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썩어서 냄새 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살아서 나왔대. 이 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누구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는지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잔치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오셨대. 베다니에 오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들고 나사로를 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을 체험하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거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잔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15장 7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 복된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탄 연말은 최고의 전도 기간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 나온 분들 보면은 어른이 돼서 나온 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에 나가봤다 이거예요. 언제? 성탄절 때. 대부분 교회에 잘 안 다니는 사람들 성탄절 때는 교회에 나가봤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전도하기가 가장 좋을 때가 바로 이 12월, 이 성탄 시즌입니다. 교회 오면 추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이 12월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모신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밤낮 관심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 거기만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폴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분은 지금 암이 7군데 퍼지고 폐암 말기였잖아요.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5년 반을 살고 있어요. 지금 2-3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매일 살면서 이분이 자기 말이나 생각이나 뭐 습관 속에서 암 환자라는 생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늘 밝고 건강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가면 되지. 그리고 음식도 잘 드시고 아무튼 정말 오히려 우리보다도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더 건강한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삽니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288장 찬송가를 부를 텐데 이 찬송가는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여인 누구냐 그러면 어려서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편 가까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십시오. 소경인데 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 다닌 것하고 예수님 만난 것하고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 마음은 늘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을 확신한 순간 나에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삽니다. 물론 목사의 삶이 늘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염려가 내 염려가 되고 내 기도가 되게 내 아픔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지탱해주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뭐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 했는데 그러면 너 남들이 보고 또 다 막 그럴 수 있어서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저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예수님 믿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고 최고의 일이고 가장 복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감사와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천국 우리만 가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